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설립 45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4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천교회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절한 저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많은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천교회가 설립 45주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함께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귀한 장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도 함께 같이 못 드리고 또 음식도 함께 같이 못 나누면서 이 기념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렇게 믿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45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 또 구원의 방주가 돼서 이 오목천 지역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기도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 속에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오늘 재직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다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기본 보고와 또 안건 처리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립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설립기념 특별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다 모여서 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도 이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또 기쁨을 느낄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꼭 결실될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한인석 원로장님 나오셔서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녹슬지 않으셨네요. 오랜만에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성은 집사님께서 사랑은 영원하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놔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놔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기악팀 나오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연주해 주겠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기약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주셨는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지 못해서는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우리 정소영 지휘자님 나오셔서 순종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이제는 마지막 순서로 우리 한준호 성도님 나오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아멘. 감사합니다.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설립 기념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는데 찬양의 그 주제가 제목들이 설립 기념 주일과 딱 맞는 제목으로 잘 하셔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 고르라 그랬는데 주님의 손길 사랑은 영원 안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순종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순서 딱 맞아요. 딱 맞게 순서는 제가 짰습니다. 곡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고르셨고 순서는 제가 짰는데 딱 알맞는 곡으로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 곡에 있는 가사처럼 이것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임천교회 신앙 고백이 되어서 앞으로 주님이 일하시게 될 때에 우리가 다 쓰임 받고 큰 일을 감당하는 임천교회 또 임천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천교회 설립 45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심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새 성전 입당까지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은 멀리 있지만은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축하의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또 오늘 축하의 자리에 귀한 순서로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되묻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 물음이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 다른 이유와 다른 어떤 형편을 달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이나 무엇을 해내겠다는 인간적인 결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믿음을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믿기만 해라. 하나님 뭘 해내겠습니다. 뭘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담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너는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합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회당장은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조금이라도 빨라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일이 생기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습니다. 누가 만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 만진 자를 찾아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시던 길 빨리 가시지요. 이렇게 발걸음을 재촉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한시가 급한데 지체하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이 분명히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옷을 만진 자를 찾습니다. 드디어 두려움에 떠는 여인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 예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능력이 나타나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자비하신 그 모습으로 여인을 위로하시고 또 그 여인의 문제를 확연하게
결정 지으시면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었지만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의 발걸음을 안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회당장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마도 절망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철컥 내려앉아서 온몸에도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길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고 만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내 딸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조금 일찍 가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절망 속에서 그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들어오면서 쭉 지나온 시간들을 바로 지나고 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길에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딸의 죽음 앞에서 찌꺼기처럼 그의 마음에 떠다녔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코로나가 2020년도에 오지 않았더라면, 코로나가 2020년도에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 한구석에 찌꺼기처럼 떠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2016년도 3월인가요? 처음 왔었고 5월 달에 이제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빙을 심사받게 될 때에 계획했던 목회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 주기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심사숙고한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임천교회 형편을 알지 못하고 온 저는 2016년부터 목회하게 될 때에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낙담하고, 어떤 때는 가슴에 철렁 내려앉고, 이런 순간순간들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것은 이 건물, 이 껍데기의 건물을 벗고 새 것을 입어야만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임천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새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목사가 건축하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부터 무한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됐지요. 열심히 기도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7년도 10월인가요? 9월부터 건축 얘기가 살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에서가 아니었거든요. 성도들 입에서 하나하나 그런 이야기들이 어렴풋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2017년도 10월 달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결정을 하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서류를 넣었지만은 건축심의에서 계속 빠꾸를 맞습니다. 그 기간이 1년, 건축 허가를 받는 기간이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보통은 1, 2개월, 2, 3개월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1년 3개월이 걸렸어요. 이제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설회사를 선정을 하고 건축에 이르기까지 1년 7개월이 걸립니다. 준공이 안 나요. 준공 날 때까지 10개월이 걸렸어요. 보통은 교회를 짓게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짓게 되면요, 빨리 건축하게 되면요 1년이면 짓습니다. 모든 과정이. 조금 늦어도요 1년 6개월이면 모든 건축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3년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준공이 났으니까 3년 8개월이에요. 저는 그 시간들이 정말 어떤 데는 뼈를 깎는 시간이었고, 고뇌의 시간이었고, 근심의 시간이었고,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준공까지 늦어지게 되는지 정말로 가슴이 타고 또 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해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딱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2022년도 안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져 있는데 제가 너무나 조급했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2019년 9월에 이제 다 마치고 준공은 나지 않았지만은 입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면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알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할 곳은 많지만은 사람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60명대. 임천교회 저 원래 평동에 있을 때는 평균 60명대였습니다. 많이 나와요. 70명. 출석하시는 분이. 근데 여기 옮겨왔을 때에 70명, 80명, 그리고 90명. 1월 달에 최고 많이 나올 성교회에서는 약 100명 가까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10대 명은 아니지만은 들락날락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0명이 넘는 성도들이 1월 달에 평균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저의 마음은 정말로 어린아이 아들을 탄생시킨 것처럼, 생명을 탄생시킨 것처럼 이 마음이 부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성전 입당을 하고 난 이후부터 계획이 많았습니다. 계획이 많고 일이 많았지만 즐거움으로 하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실버대학을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임천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웃음치료사도 섭외를 하고, 무엇을 할까? 건강 강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보건소와 또 협의도 해가면서 강사도 섭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지나와요. 또 젊은이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몇 친구들이 결혼의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신혼 가정을 위한 부부 클럽을 만들어서 그들을 신앙도 교육을 하고, 살림도 교육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작은 것이지만은 가르침을 주어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곳에 넓은 마당에서 사자꿈 학교를 다시 열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의 장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들이 가득 차 있었고, 1월 달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막 부풀었거든요. 잠이 안 와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들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집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야, 뭐도 하면 좋겠다. 뭐도 하면 좋겠다. 그런 기쁨과 들뜬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동안에 12월 달에 코로나가 발발하게 되고 1월 달에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2월 달부터 점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3월 달에는 성도들의 출석을 체크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교회의 출석률이 떨어지게, 찾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질 않아요. 예배가 통제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는 그런 시기가 올는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시기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바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대면 예배가 가능할까요?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입니다. 언제 대면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 다음 주요? 기약을 못해요. 만약에 다시 대면 예배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시작될 거지만은 1월 달에 그 분위기가 임천교회를 더불어서 모든 교회에 1월 달에 그 분위기가 회복될는지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타격을 입은 교회 이미지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정말로 안개와도 같은 그런 시간만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회당장이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나쁜 찌꺼기와 같이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은, 특별히 우리 임천교회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은 1월 달에 뛰던 그 모습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명 정도가 예배 드린다 생각하게 되면요, 1층은 꽉 차는 거예요. 듬성듬성 앉게 되면요, 꽉 차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밖에 다 들릴 거란 말이죠. 여기 앞에서 설교하게 될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가슴이 뛰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아파서 다시는 교회에 밟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걸음을 걸어서 교회에 올는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찌꺼기들이 이 마음속에 흘러다닙니다. 흘러다녔어요. 성도들을 바라보고 전화 신방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은 코로나가 무섭답니다. 또 가족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가지를 못한다 그래. 그러면 나오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들어오면서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귀 속에 들려주셨어요. 그 회당장의 이 이야기를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으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라. 뭘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뭘 계획해서 뭘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로지 원초적인 믿음,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원초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회당장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순서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딸에게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날 예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대면해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한다면요, 새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정이 하도 급해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새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상황을 기다리고 기다린 결과가 회당장의 마음에 하나 주님 제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여인을 그 만날 때에도 제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림의 결과가 딸의 죽음의 소식이라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모셔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헤어져 제 갈 길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회당장의 믿음이 흔들릴 순간이 왔습니다.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서 엎드렸던 믿음, 간절히 구하였던 믿음, 혈중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어도 기다렸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개입하십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회당장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옆에서 종이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주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주님께 다 들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딸의 상황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을 대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교훈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춘교에 찾아와서 간섭하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 임춘교의 비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되고 또 저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뭔가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거기에 너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원초적인 믿음을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야이로는 실망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합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회당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해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대로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던 야이로. 그 믿음이 없었다면요, 야이로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딸은 죽었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갈 길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절망을 몰아내고 그 믿음이 근심을 몰아내고
그 믿음이 다시 그에게 힘을 주어서 주님을 그 집으로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임천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고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묘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나와 다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잠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여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설립기념주의를 드리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아가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원초적인 믿음, 원초적인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2020년도를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2021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8월 달부터 계속 묵상이 돼요. 7월 달까지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정말 힘들게 보내요. 근데 8월 달은 더 힘들었죠. 그죠? 비대면 예배를 계속 되게 3월 넷째 주부터 계속 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꼭 함께 받으시고 오늘의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코로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임천교회 설립기념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이 세상의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배하십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에 분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내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아 회당장 야이로가 누렸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립기념주일을 기쁨으로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상황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상황을 절망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간직하고 또 믿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끝자락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2020년도를 이렇게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믿기만 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2021년도에 새롭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축복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설립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임천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이 두려운 때에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기만 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근심의 군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우리 임천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